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할 수도 있고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종종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우리들이 퓨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 이 퓨리턴들이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 그러고 또 미국에 와서는 이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국교도들인 앵글리컨들에 의해서 아주 너무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영국 땅을 떠나서 이제 유럽과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 이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쪽에 오게 될 때에 미국의 동부 뉴 앵글랜드 지역의 플리머스에 배를 타고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영국에서 출발했는가? 1620년 9월 16일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였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출발한 항구가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명명한 이름을 지은 그 도시 이름도 플리머스라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플리머스에 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그들은 이 정착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어떻게 정착해 나왔는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의회를 꾸미고, 어떻게 교회당을 짓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갔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곳에 가보시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현장을 이제 꾸며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출발할 때는, 영국에서 출발할 때는 몇 명이 출발했는가? 기록에 의하면 102명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나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몇 명이 남았는가? 딱 절반만 남았습니다. 51명만 남았습니다. 오는 일들 가운데 약 65일가량 그렇게 지켜오는 가운데 많은 전염병과 또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추위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디언들의, 네이티브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칠면조와 옥수수와 호박과 그리고 감자 등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다름 아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아주 풍성한 그와 같은 수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같은 교훈을 또다시 얻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always입니다. 시간적으로 참으로 제한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갖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언제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참 원했던 일, 그들이 바랬던 일, 또 그들이 행해서 성취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참으로 기뻐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상실하면은 그들은 낙심천만해서 살아갈 그 용기를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이와 같은 기쁨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이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또 영원토록 그것을 기뻐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참으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는 우리들이 기도하기가 매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 매진해 나갈 때에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들이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나 기도회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토록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저는 닮아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와 같은 면에서 나타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닮아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갑니다. 말이나 행실 가운데서 참 거룩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말투가 매우 거칠어지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교회 내에 어떤 직분자가 있으면 직분자에 대한 그분이 마음에 마땅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인간적인 또 그 직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존대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싹 잘라서 이제 그 이름자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칠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서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 자녀나 부모에게 그와 같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이 18절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6절과 17절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둘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했을 때 이것이가 다름 아닌 16절, 18절, 17절, 18절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만 적용하는 한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바른 자세라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17,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은 모든 일에, 영어 성경 어디선가 보면 그것은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참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우리를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듯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주해 왔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에 속해 있게 되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유업과 기업을 받아서 맛보고 체험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 은혜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와 같은 특별 은혜 외에 일반적인 은혜 또는 보통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무엇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반 은혜를 동시에 같이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친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 교인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그렇게 자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특별 은혜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 은혜, 죄사함과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유업으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은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ESV라든지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범사에라고 하는 그 말을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을 in any circumstance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우리들이 쉽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참으로 감사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종종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도 허용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질병과 삶의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도 허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겪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놓아두시는 것을 우리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아들이기도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금년도 1월 달부터 11월 이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교회 통합하는 일로 너무나 많은 진통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여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이 참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또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게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그 같은 일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이제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 그와 같은 일에 답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심지어 고난이라든지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들 교회에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되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의 유익이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참으로 이 고통도 따르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들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 개혁 한글에서는 정금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순금같이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하고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와 그 모든 일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지만은 뼈아픈 아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약에 있는 또 이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겪어나가고 여러분들도 겪어나갑니다. 그러할 때일지라도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괴롭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참으로 삶의 질곡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